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유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들 중에 거짓 증인이 생겨났는데 그 거짓 증인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끝났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마구 흔들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부터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은,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 특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그의 백성 삼으신 것들이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으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설득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찾아간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처음부터 거룩하게, 너희를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들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적과 기적에 놀라긴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나 보지. 이 세상에는 신기하고 귀한 일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건 너일 뿐이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말로, 많은 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많은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그 마음에 찾아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 외에는 들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우리 한샘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샘교회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구든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속에 진리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있었던 너희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직까지 이들에게 성경이 아직까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 성경이 그리고 아직까지 성경이 다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아직 기록 중이고 구약은 아직 모아져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70년이 지나서야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온전한 성경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씀을 통하여 하는 이야기나 혹은 편지를 통하여 하는 이야기를 굳게 듣고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로 바꿔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단들도 성경의 말씀을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아버지 교회 다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들은 금지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경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끝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현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여겨요. 우리가 카톨릭을 이단으로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카톨릭의 사제, 교황, 카톨릭의 가장 수장으로 뽑힌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일하게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한 말은 성경과 똑같은 위치에 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을 이단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처음 태동하게 된 이유도 성경에는 어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교황이 면죄부를 발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의 공덕이 그들의 덕이 그들의 선이 너무 많아서 그 선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들의 선을 사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죄를 그 선으로 대신함으로 낙원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교황의 면죄부, 이것이 결국 천주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어디도 없어요. 근데 교황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교황의 말을 성경과 똑같이 결국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단들도 처음에는 절대로 그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형제, 하나님 자매,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은 이단들은
밖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자꾸 이상하게 짜맞추어서 성경에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있는 말씀 저기 있는 말씀 한 구절씩 빼어다가 이게 이거야 라고 해석하는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기예요. 거의 대부분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전체 내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이단들은 성경의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신이 태어날 동네를 기록했대요. 그래갖고 어디서 무슨 구절은 해석하면 이게 뭐 성경의 개역 한글 한문판에 보면 무슨 뜻인데 이게 무슨 동네를 얘기한다. 그래갖고 그 이단의 교주들이 태어난 동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져오는데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굳게 지키셔야 돼요.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창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양식이 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매일 말씀 묵상이 매일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되셔야 돼요. 그것들을 꾸준히 하는 자들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 상식과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식은 지성이면 감천이다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공덕을 쌓아야 하고 얼마만큼의 치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분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점차적으로 이단에 빠져나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저도, 여전히 여러분들도 성경의 비밀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서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그때야 비로소 깊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은 몇 개의 기본 구절을 계속 외우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인이 박히게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해요. 해석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해석해 들어가면 자기들의 거짓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몇 가지 없어요.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다른 얘기를 조금만 하면 자꾸 똑같은 얘기로 돌이켜 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짓이 그들 속에 그냥
외운 몇 가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우리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매일 주님 앞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굳게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자기를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텐데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게 허락하시고 늘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아니하시면 너무나 쉽게 아버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